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의 그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이 7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와 또 교제,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그 7교회를 이제 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사대교회, 서머나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인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있는 최고의 그런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아시아의 뉴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금 버가모 교회는 아시아의 워싱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도시입니다. 수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황제 숭배는 완전히 거기서 강제적으로 했던 그런 굉장히 그 엄격했던 그런 도시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의 7교회는 뭐 어느 교회든지 할 것 없이 다 당면한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후 외환의 위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후 외환,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근심거리가 있었고 교회 바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영적인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선한 싸움 싸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연결되지 않아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갈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지금 교회들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외우 내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바깥으로부터 오는 위기라고 하면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내후에 해당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적 핍박은 또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내적 미혹에 잘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은 교회,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도 칭찬을 받았고 이제 또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이제 나중에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즉 교회가 그들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엄격하고 너무 스트릭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너무 죄에 대해서 관대한 바람에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관대해서 교회가 완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혼합주의, 리버럴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돼서 완전히 세속적인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참 교회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이 이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교회가 그런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보면 그런 혼합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을 용납하면 교회가 물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동시에 거짓을 분별해서 척결해야 되는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점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의 장점을 잘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뭐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이렇게 있었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뭐 다른 우리 주위에 지금 이제 제가 총회에서도 뭐 어떤 일을 맡고 뭐 여러 가지 직책이 이제 많이 맡아서 많은 사방에서 교회 여러 가지 뭐 소송권 문제들이 올라올 때 보면 이 교회마다 심각한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살펴보면 큰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가 퍼지는 법입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각종 미혹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보면 이거 순교, 이런 거 박해 이런 거 받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야,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닌데 나는 과연 정말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님 믿냐고 물어볼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염려합니다만 미혹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데 사탄은 그런 순교나 뭐 여러분들이 뭐 생명 걸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 문화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짬뽕을 하고 혼합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당연히 세상 문화와 접하고 삽니다. 그런데 동화가 되면 안 되는 세상 문화를 우리가 다 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 첫 번째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핍박에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어요. 칭찬받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자 13절 말씀 어떤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좌우에 날선 검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알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줄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요, 우리 동양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칼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이 칼이 양쪽으로 양날이 이 정말 날선 이 검을 가진 로마 군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치명적인 아주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무기였단 말이에요. 날선 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작은 그런 그 칼이었지만 좌우에 아주 날선 양날에 다 베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버가모 지역의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타협주의와 혼합주의의 교훈을 쫓는 자들에 대해 마치 의사가 환자들을 수술할 때 온갖 더러운 것, 암이나 뭐 피고름 할 것 없이 전부 다 날카로운 칼로 더러운 것을 잘라내기 위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검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했다고 했는데 타협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권자가 있는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요, 버가모 지역이 이방 우상들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지만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당연히 서머나 교회도 순교의 어떤 그 믿음을 지켰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바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10절 말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주신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몸소 따른 충성스러운 증인이었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그 한국의 교회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해야 했던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것을 굳게 붙잡았던 버가모 교회의 신앙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자리가 잡혀 있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그러면 어떤 교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칭찬이 굉장히 중요한 칭찬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른 것을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가 없죠. 무슨 일이든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에서 이 안디바는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를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냥 단지 우리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중심에 항상 서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 칭찬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괴롭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책망하셨어요. 발람의 교훈이란 여러분 구약 민수기에서 설교도 듣고 뭐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발람이 뇌물을 받고 모압 왕인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이길 비결을 가르쳐줘서 그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음행의 죄를 범하도록 미혹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이 발람 선지자가 처음부터 타협을 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런데 계속 모압 왕인 이 발락의 이 물질 공세에 그만 탐심이 생겨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도 뭐 처음부터 뭐 신앙생활하면서 뭐 세상적으로 돼야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뜨뜻미진하게 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어디서 넘어졌느냐면 물질을 향한 탐심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시에는 관심이 없게 되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신경을 집중시켜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는 조급히 나귀를 몰아서 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라고 나와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의 죄를 말합니다. 탐심이 발람의 마음을 가득 채웠더니 죄가 불을 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에 매여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탐심이 발람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니까 죄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로 회개해야 될 것이 이 물질을 향한 탐심의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위기가 된 것은 가난해서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물질이 중심에 서게 되는 바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들 보십시오, 여러분. 재정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예민한 문제로 항상 터지는지 몰라요.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물질 문제로 타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십니까? 혹시 발람과 같이 당분간 좀 여유가 있을 때까지 좀 물질에 집중해서 좀 번 다음에 하나님 좀 섬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양보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된 퍼가모 교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빠지는 어리석음을 또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코비 이거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19 터져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주일까지도 범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는 행음의 죄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뭘 놓아요? 이게 그 올무를 놓는 거예요.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여러분 역사한다는 거, 사단이 조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볼 줄 알아요. 발람의 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더 없는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와 간음의 죄를 동시에 범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꼭 연결되게 돼 있어요. 교회에 항상 무슨 사고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위기가 오는 거 보면 재정 문제와 성적인 문제가 항상 두 개가 같이 올라와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볼 것이면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의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신앙을 딱 잃어버리게 되면 일단 물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거는 탐심으로 연결돼요. 그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면 간음죄까지, 그런 모든 위기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라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이 프라이어리티가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둘 때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얘기합시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뭐 교회 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뭐 엄격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적당히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만약에 어떤 분들이 죄를 졌는데 제가 여러분 지적하는 거 봤어요? 지적하면 교회 안 나올까 봐 얘기도 못하고, 또 우리 권속들 뭐라고 얘기했다가는 바로 시험에 들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오면 항상 반갑게 맞아드리고,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주님이 책망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됨으로 말미암아 뭐 우상이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뭐 만들어서 뭐 거기다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벌써 우상을 섬기는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과 간음이라는 연결고리에 빠져나와야 돼요.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 모든 것을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야, 이거 괜히 무슨 시리즈로 이거를 해가지고 저가 계속 찔립니다. 이거 말씀에. 이거는 사실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시고, 아니 순교까지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예수 믿는데 뭐가 또 불렘을 하나, 왜 책망을 하나 들어봤는데 그 책망이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 교회의 7가지 칭찬보다 그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다시 회복하라는 거니.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 잃어버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디다가 집중하냔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물질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경건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우선순위만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 넉넉하게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만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강해하면서 이 교회의 총체적인 위기는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는 책망을 확실하게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실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무엇이 예비됐을까요? 아름다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해. 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면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본문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질적인 의미에서 육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의 나라를 두면 육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요즘에 셀라이프에 우리 큐티도 합니다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일상처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이 감추는 데 선수고, 목사들이 꾼이야 꾼, 설교꾼, 목회꾼들 돼가지고 말이에요. 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노력은 솔직히 다 2차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히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고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되면 내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는 자들입니다. 둘째는요, 영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로 됐어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얕고 사기꾼 같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있는 대로 잘 쓰는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이름이 야곱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주어져야 되는, 회개하면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회개를 통해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새 이름을 받았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인간적인 실패의 이름이 영적인 승리의 이름으로 변화된 것을 뜻합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의 권속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쓰시기에는 참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야곱이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베델에서도 하나님과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절대로 웨이스팅 타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지치고 힘든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회개하면 마지막으로 흰돌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흰돌이 갖게 되는 의미가 뭘까요? 흰돌은요, 경기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졌어요. 당시에 이거는 회개한 자는 승리한 자이고 회개한 자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떨 때 흰돌을 썼냐면 재판을 할 때 흰돌이 사용되었는데 이거는 무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흰돌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았어요. 이거 주의 종들이 다 들어야 될 얘기고, 앞장서는 이 직분자들이나 리더들이 들어야 될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흰돌은 연회에 참석할 때 또 주어졌는데 여기서 연회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볼 것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결국 여기서 흰돌은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사업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 없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를 향한 책망은 오늘 우리 교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 책망을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할 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위기를 맞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어떤 핍박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의 칭찬과 더불어 그 책망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함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 또 물질주의, 행음죄, 모든 것들이 교회 틈타, 재정 문제, 또 성적인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 철저히 회개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의 회복이고 새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고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건